네, 안녕하세요. 6월 9일 화요에서 뵙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우리 아버지, 또 복된 수날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6월은 현충일이 있는 달이고 또 6.25가 일어났던 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도 우리 나라를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수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때로는 공산화의 위험 가운데서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번영을 이루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대한민국 안에 남노당 세력과 같은 공산주의자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나라를 공산주의, 사회주의 모든 이런 운동으로부터 막아주시사 진정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유 대한민국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성도들 주의 능력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오늘도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363장, 예전 찬송가는 479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신 바라고
사무엘상 1장 1절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로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더라.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아내 분인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분설주 곁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고난 가운데 해야 할 것,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사무엘 상서를 함께 상고하며 오늘 나누겠는데요. 여러분, 사무엘기는 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으로 전환되는 그런 과정을 다루고 있죠. 영적으로는 암흑기에서 이 부흥기로 접어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큰 역할을 하고 또 초대 왕 사울의 몰락과 또 새로운 왕으로 이제 추대받는 다윗의 이런 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무엘 상서는 사무엘의 출생 과정부터 시작이 되는데 먼저 사무엘의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가운데서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여기 다루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부모가 누구인가? 아버지는 엘가나입니다. 이 엘가나는 족보상으로는 레위 지파 고핫 자손이고 살기는 에브라임 산지의 라마다임 소빔에 살고 있었는데 이 엘가나의 뜻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혹은 하나님이 소유하셨다 그런 의미로 그는 매년 실로에 있는 성소를 찾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는 등 당시 영적으로 타락했던 그런 사사시대 말기에 이 경건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그 어머니는 한나인데 한나에 대한 특별한 소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주 믿음 있고 이 경건한 여인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 그의 가정은 결코 평화로운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았고 큰 소리가 그치지 않았던 그런 이 참 불행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엘가나에게 아내가 둘이었는데 바로 한나와 또 하나는 분인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낳았던 분인나가 아들이 없는 한나를 끊임없이 괴롭힌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일부 다처제 문화에서 여자들 사이에 많은 이 갈등과 알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여성의 지위는 종종 아들을
낳는 능력과 직결이 되었는데 첩으로 들어왔다가도 아들을 낳게 되면 본처를 무시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첩 하갈도 아들을 낳게 되자 사라를 무시하지 않았습니까? 이 분인나가 한나를 격동시킨 것은 이 가정 내에서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자신의 지위를 확고히 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에서 비롯되었을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한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8절에 보면 한나는 울며 먹지 아니하며 마음이 슬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울었다고 하는 것은 거의 우울증 증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먹지 아니했다. 이것은 완전히 이 식욕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한나는 아마도 몸이 바싹 말랐을 것입니다. 이때 남편 엘가나는 한나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주었습니다. 먼저 그에게 많은 선물을 주었죠. 5절에 보면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가족 모두에게 선물을 주었지만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로 극진히 위로했습니다. 8절에 보면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엘가나는 남편으로서 따뜻한 말로 한나를 위로한다고 했지만 그러나 아이를 낳지 못하고 더구나 분인나에게 조롱을 당하는 한나에게는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남편의 말은 한나의 그 마음 깊은 아픔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슬프냐. 이 엘가나는 아들을 갖지 못하는 한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그럴수록 한나의 마음은 한나의 고통은 더 가중되어 갔습니다. 어느 누구도 한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한나와 같은 이 괴로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고통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누구도 위로해 줄 수 없는, 누구도 채워줄 수 없는 이런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향해 원망의 마음이 들 수 있죠. 하나님 어찌된 일입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을 허락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불평과 원망으로 나날을 보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포자기하거나 우울증으로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무엇이죠? 자포자기합니다. 주저앉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한다면 우리도 이 한나와 같은 이런 일이 당할 수 있는데 이런 일을 당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여러분께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이 고통에 당할 때 고난의 시간에 내가 처한 상황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로 성퇴치 못하게 하심으로 한나가 이 아이를 갖지 못한 건 하나님께서 그 태를 닫으셨기 때문입니다. 한나가 임신하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이 태를 막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나의 길을 막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서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악한 의도까지도 섭리하고 계셔요. 요셉이 요셉의 형들에 의해 시기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 그가 이 형들을 얼마나 원망했을까요? 이 사울 왕이 그렇게 다윗을 못 잡아먹어 안달이 되었을 때 다윗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러나 그 모든 것도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이 꼬일 때, 누군가 내 앞을 막을 때, 나를 괴롭힐 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 뒤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둘째로 고통을 당할 때 이것은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고 또 분인날을 통해 고통을 당했을 때 한나는 사람들을 향해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사람을 향하여 불평 원망을 쏟아놓아야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나가 임신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인나와 평화롭게 잘 지냈다고 하게 되면 한나가 기도했을까요?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인나가 그를 괴롭히고 격동시키니까 그는 어쩔 수 없이라도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10절 이하를 보게 되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글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자식이 없다는 것만 해도 고통스러운데 분인나마저 조롱하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다른 누구도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게, 그 누구도 자기 마음에 위안이 되지 못하기에 그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그 기도하는 모습이 마치 술 취한 여자처럼 보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하며 기도했습니다. 만일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은 나시은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했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기도는 일사각오의 기도였습니다. 죽기 살기로 기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나요? 아니면 죽음의 직면에 있나요? 고통스러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나요? 답답한 날이 계속되고 있나요?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어요.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나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라. 여러분, 이 고통은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사람을 향하여 원망을 쏟아내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한나와 같이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그 상황조차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어떤 이 고통을 당했을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인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